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카리스 예배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관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누가 특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요,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 상황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신 거죠. 여기서부터가 뭔가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말씀을 여태까지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요,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이 뭔데 자꾸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도 사실 지금 시대는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잘 안 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만 청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문화가 더 심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초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대를 베풉니다. 식사의 자리를 베풀어요.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또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의 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앉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는 찰나,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식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근데 저기 이제 집 입구에서 한 여자가 뚜벅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누구나가 다 알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죄인인 거죠. 그 죄인인 여자가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예수님 발 아래 서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린 거예요?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눈물을 막 흘리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닦은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발에 바릅니다. 여러분, 이게 몇 초 안에 후다닥 일어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서 발이 젖을 정도이고 그 젖은 발을 머리털로 닦아야 되고 그 닦은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다시 향유를 바르고, 이거는 뭐 1, 2분 내, 뭐 3, 4분 내, 5분, 10분 내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요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습을 이렇게 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 선지자는 아니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저 발 아래서 저렇게 울고 불고 또 뽀뽀하고 향유를 바르는 저 여자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분명히 막았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으니 이거는 선지자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탁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 것은요, 이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대의 개념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좀 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 사람이 하는 그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들을 보면 범상한 사람인데 이거 누구일까?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게 있더라도 자꾸만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냥 각을 세워버린 반면에 이 사람은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초대해 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초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나를 만지고 나에게 입 맞추고 나에게 그 머리털로 닦아주고 향유를 바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집 주인이라고 한다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매우 불편하지만 말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는 다 채운 거죠. 저거 선지자는 아니구나, 선지자는 아니야. 그리고 뭐 그냥 저 굳이 여자 저거 또 내쫓아봤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나도 불편하지 않고 뭐 저 사람도 뭐 막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냥 편의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선을 좀 지켜가면서 나도 손해 안 보고 저 사람도 손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되겠다. 뭐 다시는 초대할 일은 없겠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대본에 읽으시고요, 이 시몬에게 예화 하나를 들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갚을 길이 없네. 돈을 꿨는데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때 이제 빚을 준 사람이 그 둘 모두를 긍휼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이 탕감해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준 사람이 아마 더 사랑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유를 이제 해석해 주세요. 근데 해석해 주실 때요, 잠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인에게로 돌아갔다가 시몬에게로 돌아가고 시몬에게 그 여인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을 본격적으로 대조하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 환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뭘 안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어요. 본래 바람이 잦고 막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샌들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샌들이 쪼리니까 그 사이에 막 먼지가 들어와서 발에 항상 모래가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손님들이 오면 늘 발 닦을 물을 주거나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시켜서 발을 닦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오면 안아주고 허그하고 그 다음에 볼뽀뽀 쪽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안 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안 했어. 그 앞에 이야기가 없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발을 씻기고 나서 감람유를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로션 생각하시면 돼요. 로션까지 발라주는 거, 보습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극진히 모시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저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내어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거죠. 시몬과 그녀의 행동을 대비하면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더 많이 사랑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근본적인 힘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그 중풍병자 때처럼 똑같이 또 반응하는 거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가 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두 인물, 이 죄 많은 여인과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여자에게 있었던 사랑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여자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와 이걸 합쳐보면은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더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많은 여인의 많은 죄라는 그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가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그냥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사함의 은혜를 이제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가? 누군가는 큰 죄 사함을 받고 누군가는 작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죄 사함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걸까? 그렇다면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의무도 적게 질 당위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이 많은 죄라는 개념의 초점은요,
죄의 양이 아니라 무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르게 느껴지실까요? 데나리온이 여러분 보통 이게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하루치 임금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최저 시급이 10,000원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9만 원 쳐볼까요? 9만 원. 9만 원인데 그 9만 원 곱하기 50 하면 59, 45, 450이고 그거의 2배니까 4,500, 10배니까 4,500. 4,500을 진 사람과 450을 빚진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르거든요. 450 진 사람은 뭐 그렇칠 수 있지만 뭐 4,500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걸 나한테 꾼 사람이 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똑같이 빚진 자예요.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죄도 작은 죄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사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게 없다고요. 죄 사함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냥 답 없는 인생인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크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사실 어떤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예요? 똑같아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여인이 지은 죄는 굉장히 무겁고 시몬이 지은 죄는 가볍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행위지 그게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늘 똑같은 사랑, 무거운 은혜, 무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받았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그 사랑과 은혜, 그 죄사함을 받는 죄인의 편에서 발생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사함을 받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이냐, 그 무게가 어떠냐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무거운 사람은 무거운 사랑을 받은 거고요, 그게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본인이 사실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몬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그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고 사해 주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죄는 매우 가벼운 거죠. 그 여인의 죄는 진짜 죄처럼 보이지만 내 죄는 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이니까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나는 늘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죄인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굉장히 작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행위가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그 은혜는요, 죄인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무거운 은혜인데요, 그 은혜의 깊이는 깨닫는 죄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뭐 좀 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잘 살았다, 그냥 그 정도면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과 같은 무거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무거운 은혜와 사랑의 행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이 무거운 은혜를 받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은혜를 받고 드리는 가벼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가볍게 대하고 거리를 두고, 내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좀 받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편의적인 사랑, 가벼운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내 몸의 아픔을 치료받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고,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다고 느끼는 것, 그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서 울고 입 맞추고 향유로 그의 발을 닦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난 그냥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겠지.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라는 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그냥 거리를 두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나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했나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 내 눈물을 흘려가며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 옥합과 같은 나의 삶의 전부를 깨어드려도 너무 아깝지 않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일단 들어와 보시죠. 당신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일을 좀 행해 보시고 내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다 보면 내가 그렇게 차차 당신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믿어갈 수 있겠죠 라는 태도로 편의적인 사랑, 시몬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하게 초대했다면, 이 여인과 같이 초대했다면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요? 아무도, 누구도,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나의 그 죄의 문제, 결핍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쩔 매고 있을 때 나에게 당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주셨고, 그 무거운 사랑으로 내 삶이 달라졌음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의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아까워요. 돈이요? 안 아까워요. 힘드는 거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힘들다고요?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도 많이 아까운 게 있고 힘든 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보세요.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시죠. 여러분, 향유옥합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야기 들어봐서. 이거 여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거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을 여러분 쓰신다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집을 사든 집을 못 사나요? 1년치 연봉.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장 존귀한 거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년치 연봉을 어디다 깨트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깨트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치 연봉인 이 향유옥합을 발에다가 깨트리면
1년 365일 동안 향기가 나나요? 그런다고 해서 1년치 연봉 깨워드릴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향기 어차피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향유옥합을 바르면 뭐 예수님의 발에서 뭐 옥빛이 도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에게 가장 하찮은 것에 드려져도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인데 내 삶의 전부를 그분의 발 닦는 데 드려도 이게 사실 부끄럽다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드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 이상을 받은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인이 받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이 여인이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바른 거하고는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냐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눈물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무거운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아까움이 없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여인의 삶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랑받는 일에는 감사하거든요. 그 사랑 받은 거 너무 좋죠. 감사한데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보통 실패합니다. 특별히 혼자 하려고 그러면 더 실패해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일들을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면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요 책임감을 주고 임무를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돼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정상이 아니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속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정말 끈기가 없고 하찮구나 라는 것들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야지만 결국에 이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근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나요? 교회에 오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말고 너무 얕게도 말고 그 적당한 중간의 선을 이렇게 타면서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뭔가를 중도에서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외면하면 그만인 그 인간관계들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외면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품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라면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팽 해버렸을 일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 돼서 품어가고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여기에서 계속 벌어져야 될 일인데, 그게 힘들고 그게 지쳐서 나는 그저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편의주의적인 사랑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주기에 대단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으시겠죠. 당연히 많아요. 왜요? 거울을 보시면 알잖아요. 날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밖에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만족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회사하고 군대나 달라요.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지는 않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교회에서만 또 머물면 안 돼요. 세상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나요? 그래,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제 넌 나와 함께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가야 돼요. 이 동네에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무시하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안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냄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삶으로 내보내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실 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죠. 무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갔던 그 현실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죄인 취급할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무거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과 차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날개가 달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짐으로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게 기쁨과 감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닦을 때가 기뻐야만 한다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누구는 뭐 시몬 베드로라서 죄가 적고 죄 많은 여인이라서 많고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무거운 사랑, 감히 한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의 반응은요, 동일하게 무거워야 합니다. 가벼워서는 안 돼요. 정도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더 이상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무거운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무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품어가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품으시고 웃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무거운 사랑, 감히 값을 매길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당신의 발에 쓰여질 때에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당연하며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충성 다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값없는 은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무거운 그 사랑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주님의 발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도 마치 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고 또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는 아까워 정말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은 얻어가고 아니라면 거리를 두면서 적당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님을, 정말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정말 베드로같이 시몬과 같이, 나는 정말 그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고백대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게 나의 삶의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아래 내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를 무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